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저희는 좀 같이 좀 겸해서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이 지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1856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유니버설 이스트라는 이 교회에 찰스 레오날드란 목사님이 6월달 두 번째 주일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쪽 그 주에 가까운 교회들이 서로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어린이를 위한 예배가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도 1920년도 6월 두 번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을 지켜오다가 3년 후인 1923년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 어린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을 해서 교회가 이 5월 5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 좀 생활고 때문에 어린 자식과 함께 동반 자살을 선택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할 뿐더러 그 아이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 줄 알고 그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어린 생명을 빼앗아가는지.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자녀가 소유물이 결단코 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맡겨진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돌봐주고 관리자일 뿐이지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 자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장소의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좋은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서로 이웃 간에 싸움이 벌어지면은요, 자식이 많은 쪽이 거의 이깁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 부모가 예를 들어서 이웃 부모랑 싸움이 붙었다. 그러면 이쪽 자녀는 10명이고 이쪽 자녀는 1명이다. 10명의 자녀들이 이깁니다. 그 자녀들이 그냥 한결같이 와서 한 소리씩 하면 감히 이겨낼 그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 오늘 성경은 자녀가 화살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화살을 잘 쏘면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쏘면 반대로 부모의 심장을 찌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영광과 면류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키우면 그 자녀 때문에 아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부모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현대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다. 많이 낳아야 둘, 하나, 어떤 경우에는 아예 자식을 안 낳기도 하지요. 만일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이 화살이 잘못되면은요, 그때는 부모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 우리 신앙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화살로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든 우리 신실의 어린 아이들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그 부모에게 기업과 같은 상급과 같은 좋은 화살로 만들어가는 이 5월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자식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요, 먼저는 부모가 장사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는
장사가 되어야 한다. 본문 4절의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자녀가 화살이라고 했을 때 부모는요 장사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는요 생활의 장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의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부모, 그 자녀가 배우고 싶고 그 자녀가 소망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생활의 장사, 그것이 부모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창세기 31장에 보면은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사실은 장인 몰래 야반 도주를 했어요. 그래 말도 없이 자기 사위가 혼자 손녀들을 데리고 자기 딸을 데리고 이렇게 떠나니까 야곱이 그 장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야곱을 쫓아옵니다. 길르앗산 그 기슭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 그때 마침내 장인과 사위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20년 동안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죽도록 힘들게 일을 했다 그 말이죠.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생활의 장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야곱의 인생입니다. 오늘 신실의 부모들도 특히나 젊은 부모들 자녀들을 위해서 생활의 장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사랑의 장사도 되어야 됩니다. 사랑.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내 자녀를 비난하고 욕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감싸고 사랑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장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린 아이들, 특히나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요 겪는 병 중에 마라스무스라는 병이 있답니다. 마라스무스.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라지가 않는 것.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슨 약으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애정 결핍으로 마라스무스의 병이 걸린 그 아이를 끌어안아주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뜨거운 여러분 그 사랑의 표현이면 그 병이 치료가 된답니다. 저도 과거에 음악 활동을 하면서 고아원에 이렇게 공연을 간 적이 있었어요. 일반의 보통 이런 교회나 정상적인 이런 시스템에 있는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끌어안아 주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안 옵니다. 물론 저희 교회야 좀 작은 교회니까 아이들을 끌어안아 줄 수 있지만 큰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끌어안으려고 해도 애들이 안 와요. 왜냐? 당신이 끌어주지 않아도 안아주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부모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원의 아이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지요? 그 아이들은요 접착제가 달라붙는 것처럼 달라붙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야. 우르르 그냥 막 달라붙어 가지고 서로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끌어안아 달라고. 여러분 그 애정 막 어린 그 눈빛이요 막 가물가물 여러분 하지요. 그만큼 사랑이 자녀에게는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탕자의 비유에서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께 받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의 낭떠러지에 있을 때 누구도 그에게 사랑을 주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누구냐?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부모, 내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것이다. 우리 신실의 부모들 자녀들에게 이 사랑의 장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장사가 바로 영적인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사는요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부모가 영적인 장사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요 이런 영적인 장사의 모습을 보여준 부모들이 있지요.
구약 시대의 노아 부부, 신약의 사가랴 부부.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요, 비가 내린 적도 없고 비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런 시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 자녀들을 이끌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만일에 그 자녀들에게 노아의 부부가 영적으로 흔들렸고 믿음이 흔들렸고 의심했고 그 자녀들에게 믿는 자의 본을 모델이 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 결혼까지 한 자녀들이 노아의 말을, 그 부모의 말에 순종했을까요? 그만큼 이 노아의 부부가 영적인 장사로서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약의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부부가 얼마나 영적인 장사인지 주보 세 번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우리 신실의 부모들 영적인 장사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여러분 반드시 가르치는 후원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장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자식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존재가 되려면 먼저는 여러분들이 장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의 장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장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장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화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멋진 그런 화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는 화살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하고 화살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화살과 같은 존재인데 이 화살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뾰족하게 만들고 다듬고 깎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폐증 남자아이 중에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많은 수영 대회에서 이 아이가 메달을 땄습니다. 이 자폐증 남자아이를 교육시키지 않았다면, 다듬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절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지요. 우리가 잘 아는 손가락 4개를 가지고 피아노를 멋지게 쳤던 여러분 여자, 지금 이제 거의 성인 되었겠네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10개의 손가락을 가지고도 피아노를 치기 어려운데 4개를 가지고 친다고 여러분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훈련과 피나는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해 자녀가 화살인데 이 화살을 잘 만들어야만이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고 그리고도 좋은 화살로서 관역에 꽂힐 수 있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자녀가 화살이 되게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젊은 자의 자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젊은 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어릴까요? 늙을까요? 어리죠. 젊은 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립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어렸을 때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7절에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더니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이한 현상들을 내가 전하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 특별히 다 이제 크신 분들은 손자 손녀들 여러분 신앙교육을 통해서 그 자녀들, 그 손자 손녀들을 좋은 화살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 아이가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좋은 화살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화살은요, 반듯해야지 굽어진 화살은 멀리까지 날아갈 수 없지요. 다시 말해 자녀 교육은, 신앙 교육은 반듯하게 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는 여러분 더욱더 철저하게 엄격하게 가르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쓰시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엉망진창인 자녀들이 있었어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다가 이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다가 블레셋 군인들에게 처참히 죽임을 당했어요. 그 유명한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자기 아버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영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은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성경에서 이름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반듯하게 교육을 시키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일 성수하는 그 자세를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세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그 아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칠 의무가, 반듯하게 그 화살을 만드는 의무가 부모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신실의 부모들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인격적으로도 자녀들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자녀가 여러분 귀해요, 안 귀해요? 그래요, 귀합니다. 귀한데 너무 귀하다고 그냥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우면 그 자녀가 망쳐질 수 있습니다. 매를 들 때는 과감히 들어야 돼요. 우리 부모들만 매를 들 때는, 부모들이 없어 왜 이렇게 조용히요? 매를 들 때는 과감히 들자. 여러분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가 귀하고 애지중지하다고 그냥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면 그 자녀가 오히려 나중에는 나쁜 화살이 되어서 부모의 심장을 찌릅니다. 반듯하게 훈련시키지 못하면요, 여러분 나중에 그것을 고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마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언젠가 고추대 얘기했죠, 여러분들. 여러분 고추대에다가 왜 나무를 꽂아놓고 끈으로 왜 묶습니까? 곧게 위로 자라라고. 그거 안 꽂으면 여러분들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나중에 그거 잡으려면 힘듭니다. 나무도 마찬가지. 그래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좀 부모의 마음이 아프더라도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뻔히 그냥 잘못된 길인 걸 알고 예의 없는 행동인 거 알고 여러분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안쓰럽다고 자기 편하자고 내버려 두면 그것은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를 망치는 길. 그래 우리 신실의 부모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이 화살과 같은 좋은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잘 교육하시고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사랑할 때는 품어주고 때때로 징계하고 매를 들 때는 과감히 들어서 그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나 또 사람 보기에나 그렇게 좋은 화살로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녀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화살은 관역을 향해야 한다. 화살은 반드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화살을 쏘는데 아무데나 그냥 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정확한 목표물을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다시 말해, 자녀가 화살이라고 했을 때 부모는 그 자녀가 정확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부모들만 목표를 정해줘야 된다. 그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너는 앞으로 의사가 되어야 될 거야. 너는 무슨 막 법관이, 여러분, 그게 목표가 아니라 너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와 함께 갑부였던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와 오나시스는 둘 다 당시에 엄청난 갑부였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록펠러의 후손들은요, 지금도 부자여서 손자가 미국 맨하튼 연방은행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손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록펠러 할아버지는 주급으로 25센트를 주면서 10분의 1을 11조하게 했고 10분의 1을 반드시 구제비로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물질의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상관이 되게끔 어렸을 때부터 목표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도 그 록펠러의 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고, 여러분, 물질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여러분 기업이 되었지요. 반면에 오나시스, 이 사람은요, 세계적인 갑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유명한 배우들과 미인들과 살고 자기의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돈을 막 써댑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도 아버지의 목표가 세상의 즐거움이니 그 아들의 목표가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자기도 역시나 술, 여자, 마약, 결국 그러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죠. 아들을 먼저 보내고 이 오나시스 갑부가 죽으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성공자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길 원합니다.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가 출세가도를 달리길 원합니다. 특히나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은요 아주 도가 지나치죠.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세 가도도 달리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자신의 욕심이고 자신의 인생이라면 그것은 실패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실의 모든 부모들, 자녀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화살은요, 목표를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갈 때에 최대한 당겨서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화살이라고 할지라도 조금만 당기면 그냥 코앞에 떨어집니다. 힘껏 당겨 써야 돼. 이 힘껏 당기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확실한 믿음을 보여줘야 돼. 절대적인 믿음, 죽음을 각오한 믿음. 이런 믿음이 그 부모에게 있을 때, 그 자녀에게 그런 믿음을 보여줄 때에 그 자녀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정확한 인생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관역을 향하여 여러분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신실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말을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다 함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자녀들이 옆에 있는 분들은 자녀를 보감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의 편이야. 여러분, 그렇게 이것이 화살 시위를 여러분 힘있게 최대한 당기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겼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야 됩니다. 다 함께 놔야 된다. 놓을 때도 흔들리면 안 돼. 그냥 놔야 돼. 우리가 올림픽 양궁 선수들 가운데 때때로 놔야 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실격당하거나 또 그 어떤 놔야 될 때 바로 못 놔가지고 아주 떨리는 손으로 쐈다가 아주 점수가 낮은 그런 경기들을 보지요. 여러분, 부모는 이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도 관역을 향해서 정확히 날아갈 수 없고, 부모가 놓지 않으면 이 믿음과 이 신지의 이 신앙을 놓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녀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넘겨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요 이 놓을 때 잘 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아까워서 못 놓고요, 귀에서 못 놓습니다. 여러분, 당긴 화살을 계속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도 지치고 자녀도요 엉뚱한 데로 날아갑니다. 그래 우리 부모들은 과감히 놓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 자녀가 결혼을 했다. 여러분, 과감히 좀 놓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창세기 2장과 에베소서 5장에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사실 자녀가 불행해지는 것은요 부모가 활시위를 놓지 못해서 불행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자녀들 너무 그렇게 개입하지 마세요. 그냥 과감히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라고 여러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부모들이 너무 간섭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가정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도 몰라. 우리 부모들은요 과감히 성인이 되었고 자녀가 결혼을 했다면은요 그때는 너희 인생은 너희가 살아라 하고 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겁니다. 물론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의 힘으로 되지 않지요. 목사님, 우리의 자녀들은 다 분가해서 어른이 되어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 놨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자녀가 잘못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면은 그때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쓴 화살과 같은 자녀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일으키든지 서풍을 불어일으키든지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그 자녀의 화살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어떻게 관역으로 날아가게끔 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될지 모르죠. 우리 신실의 부모들 많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화살이 정확한 인생의 관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만 여러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싸울 때 자녀들이 받는 충격이 있는데, 전쟁터에서 자기 옆에 있는 전우가 총에 맞아 죽거나 폭탄에 맞아서 죽는 것, 몸이 산산이 부서지는 충격과 거의 같답니다. 그래 부모는 싸울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싸우시는 분들이 없구만. 감사해요. 부모는 싸울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싸워야 돼. 그리고 돌아올 때는 웃는 얼굴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막 서로 큰 소리를 내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렇다면 그 부모는 자녀를 망치려고 작정한 나쁜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함부로 되어서도 안 되지만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자녀를 위해서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죠. 그 자녀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맨날 싸우고 그렇게 그걸 보고 자란 자녀가 그 인격이 바르게 자라겠습니까? 심성이 곱게 자라겠습니까? 그 자녀가 잘못되면 그 자녀의 독화살을 나중에 누가 맞느냐? 부모가 맞습니다. 부모의 심장에 독화살을 꼽는 거예요. 그래, 자식을 위해서도 부모는 잘 키워야 되지만은 부모 자신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키우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았더니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자녀의 영광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자기의 위치가 높아지고 자기의 신분이 높아지는 것. 마치 요셉이라는 아들 하나 잘 키워놨더니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서 높아졌던 것처럼. 물론 자녀가 이미 장성해서 늦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강풍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이제는 화살이 아니라 그냥 관역을 움직여서 여러분 마치게끔 여러분 주님께서 필사적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실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멋진 장사가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은 좋은 화살이 되길 바라고, 그 좋은 화살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확한 영광을 위해서 관역에 꽂힐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신실의 모든 부모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